안녕하세요. 한영숙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2001년 9월 11일 맨하탄의 세계 무역센터가 테러 공격을 당한 후 세계 최강대국 미국은 이름 없는 적들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건국 이래로 외세 침입을 받지 않았던 행우나 미국인들이 분노하여 보복을 선언하고 나선 것입니다. 미국민은 기독교 문화와 서구 문명을 토대로 국가를 건설하여 이 넓고 기름진 땅에서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며 풍요롭게 살아왔습니다. 세계는 모두 미국을 부러워하고 미국을 닮고 싶어 합니다. 오늘날 미국의 가치는 온 세계인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세계는 영어와 미국식 자본주의를 배우는 일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미국을 능가할 나라가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미국을 향하여 감히 도발 행위를 저지른 저들은 미국민의 분노로 이제 모두 한 줌의 가루로 변할 날만 남은 것 같습니다. 미국민은 이러한 정치가들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지 숨어있는 적들을 모두 찾아내어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정치가들은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전쟁에 임하는 미국의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에는 불안과 죄의식이 함께 있습니다. 국적 없이 행동하는 테러리스트들이 또다시 보복하기 위하여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무기로 삼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될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데 대한 불안입니다. 아무리 미국이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숨어있는 적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라는 사실이 이번 사태로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테러범을 숨기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의 공격을 받아야 하는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는 비참하기 짝이 없는 나라입니다. 오랜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불모의 땅에 미국이 최신식 무기로 폭격을 가하는 장면을 바라보는 미국민을 비롯한 세계 인류는 죄의식에 사로잡힐 것이 분명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먼저 저지르는 쪽은 미국이라고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이 또 다른 복수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죄인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법의 정신이며 지금 미국이 전쟁을 시행할 수 있는 명분입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며 법을 지키는 것이 인류가 사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회뿐만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정의를 구현하려는 사람들은 더 냉혹하고 철저합니다. 자기가 믿는 의를 위하여 생명을 초계처럼 버리기도 하고 풍요한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유대교나 이슬람이 그렇고 근세조선의 유교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지구상에는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여러 가지 모양의 죄 중에서 나는 그 어떤 항목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말할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겠으나 인간은 모두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죄인입니다. 각자 자신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를 뿐입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웃에게 이익을 주기보다는 이웃을 시기 하고 괴롭히며 이웃에게 짐이 되면서 우리 인간은 살아갑니다. 가깝게는 부모와 가족에게 그러하고 직장에서나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도 그러합니다. 양심이 살아있다면 매일 매순간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 죄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죄인을 모두 벌하려 한다면 한 사람도 살 수가 없습니다. 죄인을 벌주는 방법으로는 살 수 없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법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용서의 법입니다. 죄인을 용서하심으로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대신 희생의 제물로 삼으시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인류는 용서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서로 용서함으로 가족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국가가 살고 세계가 살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처럼 미국민은 자기 지도자들의 잘못을 용서하는 일은 쉽게 합니다. 이것이 미국을 살게 하고 강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러나 그 시각을 밖으로 돌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이 누리는 풍요의 그늘에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희생물이 되어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재난을 보상해 줄 국가도 없고 도와줄 이웃도 없는 비참한 국민을 미국민은 상상도 못합니다. 내가 배부르게 먹을 때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내게는 아무것도 아닌 말이 다른 이의 가슴을 찌르는 비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이런 인간의 한계된 운명적인 속성 자체가 죄라는 것을 모르는 것 역시 씻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언제나 용서받으면서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옳습니다. 저 비참한 약소 국가들이 미국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풍요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기보다는 언제나 용서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앞에서 겸손한 부자가 되어야 하고 힘없는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권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약소국들 앞에서 겸손한 강대국 미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용서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